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거고요. 하늘 양식 역시 동일하게 우리 가정 예배소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연대가 64년경이 돼요. 60년대 AD 60년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화요일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저항의 대상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안다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존재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야당들이에요. 야당.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자꾸 바꿔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하고 이런 야당. 그리고 사두개인은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권 세력들을 말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특징은 그래서 서민적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서민들이 아니라 왕 그리고 권세 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적죠. 서민들은 끊임없이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두개인 중심의 왕 그리고 권리 잡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냥 꾸준히 이것이 지켜지면 좋겠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지금은 불만이 많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왔으면 좋겠고 새로운 것이 시작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처럼 잘 살고 있는데 걱정이 안 돼라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큰 차이점으로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사두개인들에겐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 지금 살기 좋은데 굳이 죽어서 가는 것까지 내가 고민을 해? 지금 살기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사두개인.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은 살기가 녹록지 않거든요. 지금은 어렵거든요.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죽어 부활해서 갈 세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활동할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바꾸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과 함께 어울리셨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창녀.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이 됐죠. 왜 불만이 됐을까요? 내 편이어야 되거든요. 서민들은 내 편이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 편이어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내 자리를 자꾸 뺏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자꾸 뺏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내 자리 뺏지 마요.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안 돼, 안 돼, 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엔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가 확신이 온 거죠. 이게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겐 별로 공격 대상이 안 돼요. 이게 누구에게 공격 대상이 될까요? 사두개인들. 왜?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두개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규합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대상이 로마, 소위 집권 세력들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 로마 입장에선 지금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제자들이 공격받기 시작하는데 그 절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자들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박해의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 시대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던 첫 번째 시기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사람이 죽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고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를 아예 부인하고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에 켜는 거, 사자밥을 주는 거, 뭐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박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겠죠. 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잡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 전서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정의 내리길 저는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아주 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뭐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네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정확히 여기서는 두 가지로 구별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예수님은 참 의미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냥 죄인 중에 하나.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청년 하나가 30대에 죄 지어서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건축자가 버린 돌 그 이하의 존재인 거죠. 왜? 죄인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아무 쓸데기 없는 삶을 살고 간 존재가 예수님인 거죠. 누구에게? 그분을 알기 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의 예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야 예수님 앞에서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희생한다고 얘기하지만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 예수의 예자가 뭐 중요하다고 거기에 목숨까지 거냐? 그럴 필요 하나 없는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되어 있어요. 아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로 예수님은 하나 쓰잘데기 없는 존재. 그냥 뭐 기억하지도 않아도 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바로 아는 게 아닌 거죠.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겐 다음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뭐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 왜요?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을 자꾸 못하게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적당히 이윤을 택하기 위해서는 나쁜 짓도 해야 되는 게 세상이라고 말하고 살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이 그게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창녀들하고 문둥병자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그들하고 같이 사니까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식일날 병 고치고 있으니까 그들에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와라왔던 그 규칙들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니까. 그분을 알지만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편한 사람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안에 있지는 않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불편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안 들은 게 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돌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를 넘어뜨리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 일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니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교회 오니까 맨날 죄 맨날 죄 얘기만 해서 그런 교회 가기 싫어서 나 안 가겠다는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기복적인 얘기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해서 나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말로 들어야 될 얘기가 뭔지를 듣지 않고 내게 부딪히는 것에 내가 반응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건 예수를 바로 아는 걸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설교자인 제가 누구를 표적해서 누구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놓고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러면 안 될 거고 만일에 그런 설교를 제가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딪힘이 됐다면 그때는 부딪혀서 튕겨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부숴줘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나를 깨부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잘 포장지로 감싸는 걸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교회 오면 사실은 좀 불편해요. 그게 맞아요. 왜요? 그동안 나를 얽매이고 있고 나를 감싸고 있었던 내 자존심, 내 소중한 것을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리고 그 인정하는 순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어렵죠. 근데 그걸 해낼 때 진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시작이 돼야 돼요. 거치는 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떨어져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세워짐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정확히 믿는 자는 뭐냐면 그 환난 중에 이겨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톱으로 켜고 사자 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 절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참 이 표현이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닿겠죠. 숨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잡히지 않으려고. 토굴로 들어가 있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 지금 순교가 두려워서 아니면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나오라고. 너희들이 숨어 있지 말고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선포한다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걸로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내가 나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게 맞다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다음에 말하는 네 가지의 너희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 단어는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 안 죽고를 네가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당시에는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단어죠. 지금은 그래도 좀 편해요.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존재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셔요. 순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네가 나가서 말씀 전한다고 바로 짐승의 밥이 되는 게 아닐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과거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선포된 성도의 의미고 지금 우리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왕과 제사장. 왕은 권한이죠. 다스리는 거, 제사장은 보존하는 거죠. 그것 내 의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도하는 건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아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시면 그 자리에서 나는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오늘의 제목인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선포하시나요? 어디서나 선포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매일 전도 나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제가 그게 부딪혀요. 전도지가 3개예요. 교회 이제 11월 20일 날 우리 초청하는 전도지, 그리고 교회를 전하는 전도지, 그리고 도서관을 전하는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요. 도서관을 전하는 전단지를 갖고 나갔을 때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커피가 1,000원이에요? 예, 커피 마시러 가야겠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물어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고 물어보세요. 그때 되게 갈등돼요. 웃기지도 않죠? 갈등돼요. 내가 교회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오고 커피 마시러 안 오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교회라고 말하면 에이 그냥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와요. 단 1, 2초인데요.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당당해져야겠죠. 도서관의 이름으로 교회 전단지를 내가 뿌리는 거니까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교회 전단지도 같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당당한 거죠. 교회 아니에요. 도서관이에요. 커피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전단지 하나만 뿌려도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왕같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실 겁니다. 당대의 성도들에게 진짜 성도는 그게 진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사실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성도는 이런 곳이야 라고. 그게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로.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그 정의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갈라디아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가정에는 이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부딪히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왕처럼 살았는가? 왕이 부끄러울 필요가 없잖아요. 당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권리가 있고 내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욕먹는 거죠. 보존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나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거룩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지켜가고 거룩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공동체는 아닌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정말 멋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처럼 살고 제사장처럼 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볼까 봐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추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난받는 이때에 TV만 틀어도 교회를 욕하는 이때에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지금 잠시 멈추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말해주길 저는 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목사님들처럼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난 아니야. 난 그렇게 살지 않거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나도 얘기할 거야. 그런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부류야.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서 나 때문에 진짜 교회가 보존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내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그 철옹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비록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다 흘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그 인간을 감당했던 순교자들처럼 그 나중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교회예요. 근데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상관은 없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마복동에 진짜 교회는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똑같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저희 교회의 다른 이름이고 교회라는 고유 명사의 다른 이름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단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되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내서 그 나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